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아주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돌을 보고는 거의 미칠 지경으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의 한심하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다윗상이 만들어질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돌을 보면서. 뭐를 봤어요? 가능성. 때문에 그 완성된 다윗 동상을 생각하면서 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능성의 안목입니다. 가능성의 안목. 하나님은 일주일의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내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낙심이 아니라 축복을 보고 내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일망 성도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떠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본문에 의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울은 예배소서의 앞부분에서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과 또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의 삶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슬프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다가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중 하나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긍휼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제들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분의 큰 사랑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은 그런 우리 모습을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무감각했습니다. 무감각했어요. 우리가 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나아가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제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사람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사람에서 찾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그 일을 성취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그 일을 성취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지중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나 소망도 없습니다. 지중에 거할 때 제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움직이는 성향도 없고 거룩을 추구하는 열망도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갈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창고를 가득 채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은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것들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황금처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배은망덕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고 배신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화가 나고 괘씸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과 복을 주시고 은혜의 진정으로 신령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모든 복을 향해서 등을 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칭찬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큰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신 사실에 대해서 성실하셨어요. 이 선택하신 사실, 나를 선택하신, 여러분 선택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성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영원히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패와 추악함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여인은 집안에서 은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은전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근처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사업과 직장 속에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앞에 그 영혼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 자리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제 자리에 거하고 있는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 드라크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자리에 거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자리에 그냥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의 시각을 떠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서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찾으시면서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등불을 켰습니까? 바로 그 드라크마가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등불을 켰습니까? 바로 그 드라크마가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오늘 말씀의 빛이 말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고 그분의 빛으로 사망의 어둠 속에서 제 자리에서 방황하는 나를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은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썰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뭐를 들고? 등불을 들고 빗자루로 쓸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여인은 빗자루를 쓸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열정을 가지고 자기 손에 때를 묻히면서 찾았습니다. 빗자루를 쓸고 막 열정을 가지고 자기 손에 때를 묻히면서 찾고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의 옷을 벗으시고 육신을 입으시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둠 속에, 이 먼지 속에, 내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가 라는 뜻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 하나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일부러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왔습니다. 목걸이를 하나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바로 드라크마를 줄에 끼워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 사랑의 표시이며 증거였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사랑의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목에 걸린 사랑의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대처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 그 드라크마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 또 사랑으로 찾아오시사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내가 제 안에 있을 때도, 내가 술집에 있을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찾으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하지마 담당하며 같이 못 받으시리.
넓은 보았음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할렐루야. 이해해 주세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때문에 주님은 오늘 또 사랑으로 찾아오시사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인은 드디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찾아내미 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으시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기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근심하셨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후회하셨다거나 근심하셨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놈의 자식을 내가 왜 구택했을까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께 있어서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의 목걸이를 여러분 목에 걸어주셨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때때로 속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죄를 범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뜨거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안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하는 고백 중에 주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려주세요. 아멘. 주님,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살려주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는 수많은 위험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며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철로 역전을 기록했던 존 버년도 젊은 시절에 문을 지키는 파수병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보초를 서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친구의 그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바꿨던 그날 그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존 버년은 그날 자기가 왜 자리를 바꿨는지를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철로 역전이라는 명작을 쓰는 그날까지 그를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의 실패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길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은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살려주실 겁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삽시다. 아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뭐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성실합시다. 오늘 주어진 환경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겁니다. 항상 구원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사 편안의 초장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궁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치근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크게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매일에 복 주시고 매일 구원하시며 매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눈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호흡하고 있네요.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약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해! 너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지.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삶을 보고 마음을 느끼며 상처와 아픔을 공감합니다. 또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난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분노도 합니다. 우리 남편 도대체 이해도 못하고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긴 분노, 상처와 근심, 염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아멘. 사랑하면서 삽시다.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서 약속하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누구 노래죠? 박종호 씨. 목사님 유행가 부르네. 유행가 아니야.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여성 세계적인 선교사님들이 다 모인 데서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다가 설교하다가 아침 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싣고 이렇게 다 세미나다만 부르더니 끝나고 나한테 복음성 몇 장 몇 절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저 사람 왜 그래? 왜 목사님 왜 저래? 권사님 차는 왜 저래? 놓칠 때가 많아.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궁일이 여기셨던 것처럼 서로 궁일이 여겨주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서로 궁일이 여겨야 돼요. 주님은 궁일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겨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궁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존경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뭐요? 우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궁율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 호세아는 아내를 삼았어요. 음란한 여인을. 그리고 이 아내가 집을 나갈 때마다 계속 다시 데려오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율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며 떠나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상처난 곳을 치유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고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는 궁율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며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아멘의 자고 성령을 의지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궁율의 여김을 받았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궁율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장과 레위는 강도당한 사람을 쳐다보기는 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당한 자를 쳐다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부으고 싸매주면서 그 사람을 여관까지 데려다 주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을 체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도 주변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에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이곳저곳을 굴경했습니다. 천국을 굴경하는 중 매우 아름다운 집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참 아름답다라는 그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은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부자는 부러움의 말투로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의 집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란 부자는 당황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멋진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밑에서 종노릇하는 놈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근사한 집에서, 멋있는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부자는 천사에게 막 불평을 했어요. 그의 불평에 천사는 대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곳이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이다. 땅에서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이다. 부자는 천국의 다른 장소로 한참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가다 보니 이번에는 너무너무나 낡고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이런 초라한 집이 있는가 의아하며 생각되어서 도대체 저 집은 누구 집이요? 라고 천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놀랍게도 당신 집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까? 천국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잃어버린 자에서 찾아남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기도도 받으십니다. 감사도 받으셔서 천국에 여러분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로 찾아낸 바 된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 한없이 큰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서로 섬기며 도우며 봉사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습니다.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직분을 높은 위치로 생각하지 말고 장로 높은 위치 아닙니다. 안수집사 높은 위치 아니에요. 권사 높은 위치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종의 심정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긍휼을 여기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 섬김이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천국집을 짓는 아름다운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에 있느니라.